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로마서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얼마 전까지, 2주 전까지 봤던 말씀을 잠깐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올바른 자기 평가를 위한 질문이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바로 안정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또 나는 어떤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가? 의미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안에 진정한 나, 그게 바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진정한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의 진정한 필요를 만족시키고 또 다른 이들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옳은 이유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돼요. 그냥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원함만을 표현하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 옳은 이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공동체가 그렇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올바른 방식으로 되어야 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에 그 일들을 조목조목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여러분 각자가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마십시오. 당신 때문에 진정한 공동체가 안 돼가 아니라 나 때문에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힘쓰셔야 합니다. 미성숙한 공동체일수록, 공동체긴 공동체인데 말이 이제 공동체인 거죠. 미성숙한 그룹일수록 이거죠. 너만 잘하면 돼, 네가 잘해야 돼 라고 하는 데가 미성숙한 공동체죠. 그러나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내가 잘할게, 내가 먼저 할게 라는 그 고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자가 된다는 뜻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합니다. 12장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16장까지 있지만 이 12장 안에서는 로마서 12장의 참된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과 구별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과 구별된 자가 바로 올바른 자기 평가를 하고 또 함께하게 하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선을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오늘 우리가 나눌 거예요.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 믿는 자들 안에서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초자연적인 반응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명령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초자연적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 우리 안에 있지 않는 능력, 우리 안에 없는 것, 그것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마지막 단계는요, 악을 행하는 자들과의 관계성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이 제자들에게 악한 일을 행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셨는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해요. 이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바로 이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누구에게나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것 또한 일반 은총입니다. 46절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세리라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리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아예 그냥 딱 터부시된 그 부류를 말해요. 악한 사람을 말해요.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해요. 직업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너 정도는 한다 이런 말이죠. 47절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선상에서 누가복음 6장 26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막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죠?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어떡해요? 불가능해요. 말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있죠. 당신이라면 정말 그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대목이긴 해요.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와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는 하겠는데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복수하기 전에 하나님이 좀 가다가 넘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쉽게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자꾸 이렇게 쉽지 않은데 하라고 그러실까요? 누가 너의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도 돌려대래요. 누가 겉옷을 빼앗아가면 속옷까지 가져간다 해도 거절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주고 네 것을 가져가면 돌려받겠다고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듯이 세리와 이방 사람들 이야기하듯이 또 말씀하셔요. 32절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한대요.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대요. 돌려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다른 죄인들에게 빌려준대요. 뭐예요?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나 악인들하고 똑같다라는 걸 말해요. 너희도 똑같다. 상대만 다른 거지. 너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너를 인사하고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거, 죄인들도 악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랑 다른 게 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35절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계속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 아들의 자격, 아들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악인들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가 바로 이 핍박하는 자들, 악인에 대한 그 태도, 그 반응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에 악한 일을 행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반응은 초자연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울 수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쉽게 그냥 악한 사람이 딱 하면 쉽게 그냥 용서하고 쉽게 웃어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초자연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힘을 바라면서 이 악한 일과 악한 자들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요, 그렇게 반응하고 결단하고 시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 있죠? 잘하는 것. 또 하고 싶은 것 있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있죠? 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해도 안 될 것 같은 것도 있어요. 해보지 않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하지 않고 포기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했던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했는데 안 되었던 것도 다시 할 수 있어요.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는 해봐야 돼요. 하지 않고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춘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음 아니겠어요? 지금이 그러한 때예요. 벌써부터 아이 그건 안 될 것 같아, 에이 그건 못해, 해봤더니 안 되더라 하고 포기하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50이 넘었지만 저에게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많이 있지만 영어로 설교하는 거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단 노력을 많이 안 한다는 게 이제 문제긴 해요. 포기는 안 했는데 자꾸 이제 더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영어 한 단어만 쓰려고 그랬더니 막 떨려요. 연습을 여러 번 하고 나와도 막 이 액센트가 딴 데로 가고 그래요. 그러면서 뉴질랜드에 벌써 20년 넘게 산다는 게 기적이에요. 어디 가서 제가 힘들어하는 경우 없어요. 아쉬운 건 그들이지 저는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삶입니다. 해야 하기에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했으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힘들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우심을 바라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명령을 신뢰하시고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는요,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해봐도 소용없어, 나는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안 할 거야, 이런 반응이 아니라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도록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나의 반응. 첫 번째는 축복하라라고.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저주가 더 쉽겠어요? 축복이 더 쉽겠어요? 당연히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게 더 쉽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그들에게 축복하래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신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핍박을 나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오히려 더 많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지 말고 좋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하라라는 뜻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먼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또한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하라라는 것은 용서를 베풀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쓰라.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믿음의 문제에 대한 관점이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또한 너희를 핍박하는 자라는 의미는 나를 대할 때 부당하고 사악하게 나에 대해서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로 핍박하는 자. 나에 대해서 때로는 언어폭력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따돌리는 일들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폭력을 쓰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핍박하는 자. 내가 그들에게 악한 일을 행해서가 아닐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을 핍박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면서 나 자신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라라고 말해요. 기뻐하라. 왜요?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라는 증거니까. 여러분들이 핍박받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지 않는다면 두 가지예요. 핍박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핍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뭔가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믿음과 구원의 확신 위에 굳게 설 때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핍박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다르게 말할게요. 핍박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받지 않은 수도 있어요. 아직. 그러나 핍박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 그는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이면 핍박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되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주한다라는 의미는요, 누군가를 대적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긴 한데, 저 사람이 안 됐으면, 저 사람이 나쁘게 됐으면, 저 사람이 힘들게 됐으면, 어려워졌으면, 이렇게 말하는 저주가 바로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을 대적하는 악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잘 대우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도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림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욕과 저주의 말이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에게까지 흘러가지 않도록 입술을 잘 지켜주십시오.
바라기는 어떤 사람이 저주하고 어떤 사람이 욕하고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리피트 해가지고 내 입으로 그것을 다시 전달하는 일을 여러분 손에서 끊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어. 나에게 말한 것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한 것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이 말한 걸 전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그냥 직접 하든지 저 사람이 멈추든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마십시오. 같이 하면 같은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공감하라라는 것입니다. 공감하라.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만, 이 15절만 딱 떼어놓으면 야,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15절이 어디에서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14절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 핍박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면 너도 기뻐하라. 핍박하는 사람이 울면 너도 울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싫어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호림 안에서 누가 울면 같이 울고 누가 기뻐하면 기뻐합시다 그러면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건 당연하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그건 세리들도 그러고 이방인들도 그러고 죄인들도 그렇게 해. 근데 지금 이 14절과 15절의 연관성 속에서 이 공감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이 서로 막 공감하고 그러는 거예요. 막 웃으면 같이 웃고 울면 같이 울고 이유를 몰라도 그냥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나를 핍박하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래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울면 나는 기뻐해야죠.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울면 나는 기뻐하고 저들이 기뻐하면 나는 울고, 이렇게 공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감하래요. 공감은 핍박자와 함께 동감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핍박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은요, 이 사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만 죽어주신 것이, 죽임 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채찍질하고 못을 받고 그랬던 자들, 예수님의 그 옷을, 벗겨진 옷을 또 제비 뽑아갖고 나누고 하는 이런 자들, 네가 이 유대의 왕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으로서 한편 강도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구원하고 당신도 구원해봐 라고 똑같이 십자가상에서 죄인이면서 못 박힌 강도와 죄인이 아니면서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 강도까지도 포함한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저들이 짓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공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겸손하라 라고 하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겸손하라 하십니다. 겸손은요,
조화를 이루면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갑질이라는 말이 막 부상돼가지고 그런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단어들이 왜 나오나요? 차별입니다.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차별을 하는 거죠. 자신이 있지도 않은데 막 이렇게 사람들 억누르는 거죠.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자신을 누르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나도 그렇게 했어.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교만하려던 사람이 그 사람도 같이 낮아지는 거죠. 겸손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심지어 교만의 끝을 달렸던 천사가 루시퍼죠. 교만의 끝을 달렸던 죄인의 처음 죄인이 아담과 하와죠. 왜? 내가 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교만한 거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아시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저 하늘 높이 우리의 이름을 좀 높이자 라고 하면서 막 함께 쌓아나갔던 것이 바벨탑.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마냥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 교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 교만입니다. 겸손은 낮은 데 처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의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겸손의 왕이시죠. 낮은 데는 아무런 지위가 없거나 천하거나 수준이 낮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짓밟고 무시할까 봐 우리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닐까요? 낮은 데는 말 그대로 땅바닥과의 거리가 별로 멀지 않은 사람입니다. 낮은 데 처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야, 니들 저 탁자 위로 올라가. 이거는 걸로 말하면 요 위에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그냥 빨리 올라가 하고 이렇게 발을 씻기지 않으셨다는 거 아시죠? 네. 제자들은 의자에 앉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더 낮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죄에 대하여 심판과 죽임당해야 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십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 있으시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사람으로 오지 않고 야 니들 다 내 발 앞에 나를 경배해, 나만을 예배해 라고만 외쳐대셨다면 어떻게 저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러겠죠. 그런 분이 왜 자꾸 거기만 계세요? 내려와 보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자, 이제 17절 이하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핍박하는 자가 14절부터 16절까지라면 조금 더 강도가 세져요. 어떤 자들이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핍박하는 자보다 악을 행하는 자가 또 강해지는 거죠. 자, 먼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반응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수 갚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17절의 앞부분입니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인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안한 고백이지만 제가 고백을 할게요. 네. 제가 한국에서 연도로 따지면 1990 한 5년, 4년 5년쯤에 라이센스를 땄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뉴질랜드 왔잖아요. 근데 왔더니 인터내셔널로 끊어서 왔기에 그걸로 하다가 이제 러너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리스트릭은 안 했어요. 한국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바꿔주잖아요. 그때는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러너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풀 라이센스를 봐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2번 본 거죠. 러너, 풀 라이센스. 그리고 이제 운전이 익숙해지고 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처음에는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한국하고 완전히 반대니까. 제가 시티에 나갔다가 저녁에 신방을 가는데 저녁에 이렇게 쫙 가는데 정면에서 차가 막 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원웨이였던 거예요. 원웨이를 모르고 내가 막 갔던 거예요. 시티에 많잖아요, 원웨이. 그랬던 내가 이제는 이제 알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뭐 모tor웨이를 나가도 괜찮아. 어디 뭐 라운드밭이 있든 어디가 있든 괜찮아. 근데 이제 그때부터죠. 왜 운전을 저 따위로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이 내가 잘해야지 이러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못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보여요? 양보 안 하는 사람, 심지어 쇼핑몰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자, 쇼핑몰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제가 가다가 그냥 이렇게 직진해서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좀 차가 막힐 때는 빨리 나가라고 하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양보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저의 마음은 정말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이렇게 나가라고.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뒤로 따라갈 때 제 마음속에 뭘 기다리는지 알아요? 이렇게 드는지 아니면 깜빡깜빡 비상등을 켜주는지 그걸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좀 전까지는 가세요 이렇게 하고 했던 그 선한 마음이 딱 돌아서면서 그 사람이 그냥 막 가면요, 따라가서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보고 싶은, 감사를 모르네? 이야,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제 안에 막 정죄감이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더 심한 거는요, 모tor웨이를 달리는데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확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우와!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죠. 운전을 잘하니까 반응을 잘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이렇게 다 가가지고 또 가는데 그거까진 좋아요? 한 칸 와서 다음 칸으로 가는데도 깜빡이를 안 켜고 확 가면 그때는 이제 내가 추적하고 싶어요. 따라가가지고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의가 올라와요. 정말 그게 의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보복하고 싶어죠.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가서 그냥 카 레이서처럼 가가지고 나도 한번 깜빡이 안 켜고 확 들어가 볼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웃음 지어주고 땡큐라고 말하는 것? 뭐 그거야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을 향해서 일부러 와가지고 발을 밟거나 일부러 옷 처음 새로 샀는데 처음 새로 산 신발인데 괜히 친구라고 막 와가지고 이렇게 밟아주는 애들 있잖아요. 정말 그러면 밟아주고 싶어요, 진짜.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보복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래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힘들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를 하지 말래요. 그러려면 정말 힘을 써야 돼요. 왜 내가 저주하지 말아야 되고 왜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지를 자꾸 막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작업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래요.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반응이 이렇듯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복수를 하는 것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가로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복수를 하는 것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복수를 하는 것은 오히려 보복을 부르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서 복수를 했더니 그 사람이 또 나에게 또 더 크게 복수하고 끊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았던 다윗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아도 내가 부리는 신하들이 죽여줄게요, 저기 사울 있어요 라고 하면서 죽이고 오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신하들을 잠잠히 막았습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합니다. 원수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하는 게 뭐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처음서부터 원수랑 상관없이 선한 일을 하라는 건 뭐 그 정도야, 선한 일을 해야지, 왜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더 선하게 하라는 거죠. 17장 뒷부분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함께 힘써서 행하십시오. 여기서 힘써라고 말하는 단어가 왜 들어갔냐면 모든 사람 안에는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세상 가치 체계를 사전에 미리 고려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바꿔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걸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고 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야 돼요. 세 번째, 평화, 화목하라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선한 일을 힘써서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라.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죠. 할 수만 있으면 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어떤 공의나 윤리나 다른 사람의 복지가 위험해질 때는 항상 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내 걸 먼저 챙기려다 보면 그냥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해버리죠. 내가 화나고 내가 힘든데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피스, 평화를 우리 협상합시다, 우리 같이 그냥 좋게 지냅시다 라는 말이 쉽게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을, 금하신 것을 우리가 용납하고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주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평화로 됐어, that's okay 해버리면 죄에 대해서, 그러나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 죄의 값을 치러야 될 누군가가 필요한데 우리가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 아니에요. 평화라고 해서, 화목하라 해서 무조건 다 that's okay 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건건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또 짚고 넘어가라는 말도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안 해도 되는 때가 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것을 넘어가야 될지, 정말 이걸 넘기지 않고 짚고 넘어가야 될지. 이 공동체 안에서 너무 중요하죠. 죄를, 거짓을, 그리고 잘못 행하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평화하려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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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거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기준이 너무 어려워요. 나랑 친하면 넘어가, 나랑 모르면 너 이리 와봐, 그리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너 하면서 막 어떤 그 집단대로 같이 또, 그게 공동체가 아니에요. 미성숙한 공동체죠. 네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십니다. 점점 갈수록 정말 태산, 말 그대로 태산인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와우. 2주 전에 제가 보여드린 사진 기억하시죠? 누구와 누가 팔씨름을 했어요? 마귀와 세이튼과 예수님이 팔씨름하는 장면 기억나세요? 못한도 어쩔 수 없어요. 기억 못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공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평화롭게 지내야지. 네. 그래도 기억해줘요.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을 대해서 지지 말래요. 그러면 악에 대해서 지지 않으려면 악으로 이기라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선으로 이 악을 이기라고 해요. 악을 평화로워야 되니까 싸우지 말라라고 하지 않아요. 지지 말라고 해요. 이건 싸우라는 거죠. 싸워서 이기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악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라고? 요게 이제 올바른 방식. 공동체, 우리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올바른 방식으로 존재의 이유를 바로 알아서 올바른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기라 합니다. 그게 바로 선으로 이기라고 하십니다. 복수 대신에 선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모르시겠지만 뭐 예화로 많이 들었던 손양원 목사님 혹시 아는 사람? 손양원 목사님 들어본 한 명, 둘 밖에 없어요? 와우. 팀장님, 셋. 그 다음에는 없나 봐요. 그렇죠? 테린자매 지금 모른다고 귀 만진 거죠? 네. 자, 그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많이 알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확한,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이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세요. 왜? 1938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소록도라는 섬의 나병 환자들의 수용소인 애양원교회를 부임해서 나병 환자들에게 대한 구호 사업과 전도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1940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여수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게 되십니다. 1945년 8.15 광복으로 나오게 되셔요. 1946년에 목사가 되셨습니다. 애양원교회를 지원하며 심우하던 중에 1948년에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두 아들을 폭도들에 의해서 잃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둘을 하루아침에 잃게 돼요. 손양원 목사님은 사태 진압 후에 이 아들들을 죽인 자들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찾아냈어요.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면 더더욱 그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에게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죽임에 합당한 죽인 자로서의 합당한 벌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버지라면, 그죠? 있었겠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사태 진압 후에 가해자들을 살리려고 힘썼습니다. 그들의 구명,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탄원서를 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로 그렇게 삼습니다. 정말 먼 나라 이야기 같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애쓰신 거예요. 힘쓰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신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의 기대나 능력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을 포함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그 악을 이기는 것까지를 말해요. 그냥 무시하고 복수 안 하고 또 축복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닌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알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두 번째, 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믿고 내가 갚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믿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알아서 저들이 악하고 저들이 핍박할 때 내가 알아서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그냥 그들에게 선을 베풀겠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수치와 회개를 가져다주는 방법이 바로 저의 태도, 저의 축복과 기도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우리 잠언 마지막으로 잠언 2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이렇게 하면 네가 그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아멘. 자, 이긴 자, 선으로 악을 이긴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데, 그러면 그 악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는 다 그렇진 않지만요, 내가 끝까지 그에게 그 원수가 굶주리고 목말라 할 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 그가 정말 사람이고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기회가 된다. 어떻게 해요? 그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 횃불을 갖다가 숯불을 갖다가 머리 위에 이렇게 둔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낯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내가 악을 행했는데 저 사람이 오히려 괜찮으세요? 미안하세요? 나는 저 사람을 속인 건데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잘해주니까 이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 회개하게 돼요. 돌이키게 돼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악에 대항하는 내가 소유한 가장 큰 힘 있는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잘 돼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저에게 이렇게 그 선한 눈빛이 아닌 째려보는 눈빛을 향하는 사람한테 제가 웃음 지으면서 말할 그런 여유가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더 많아요. 아예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웃어주는 것도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하지만 매번 저에게 막 이러는데 내가 정말 실없는 사람처럼 이렇게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요. 그러면 성경은 성경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되나요? 그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12장에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건 난 항복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주장할 게 없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한 자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항복했는데 뭐 저거 못하겠습니까? 할게요. 저는 이성적으로 안 되지만, 이 반응적으로 잘 안 나오지만 힘써 볼게요. 노력해 볼게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안에서 해볼게요 라고 하는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그럴 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저는 인생을 살아오며 50년 넘게 살아오며 왜 저에게도 이유 없이 저를 핍박하고, 이유 없이 뭐 주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없는데 저를 미워하고, 심지어 저를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음해한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한테 잘못 말하고 막 이렇게 거짓말로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막 찾아가고, 왜 그랬어? 너가 말한 거 책임져 뭐 그러면서 막 잘못했다고 사과해 막 이렇게 하는 그 시간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여전히 그렇게 변함없이 그렇게 대적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궁휼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저는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면 올라오는 그런 사람, 그런 인물이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또 대적하는 다른 원수들,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처럼 나도 안 바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바꾸려고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20년, 길게는 또 30몇 년, 40여 년이 돼가는 우리 또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또 세월이 흘러서 결혼을 하고 또 인생의 그러한 여정들이 길어지고 50, 60세를 살아가면서 더더군다나 힘들다, 야 내가 살아봤지만 정말 힘들다, 나 그렇게 안 살래 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지만 힘들지만 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고, 살아보니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살겠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올바르게 자신을 평가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섬기며 우리가 함께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냥 빛만 비추고 맛만 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로 하여금 세상이 믿는 자들을 욕하고 핍박할 때 그들을 향해서 손 내밀고 사랑으로, 용서로,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 그리고 그들을 결국에는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데까지,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데까지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홀리 임팩트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